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을 향한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단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황금률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50년 믿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황금률을 지키는 인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헤아림으로 도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주라라는 이 동사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디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큰 돌을 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꽉 찬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다이아몬드들, 금들, 이런 자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가서 모래 같은 금가루를 갖다가 또 뿌려서 올려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성령의 생수를 그 안에 넣어서 선물 보따리 하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측정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안 되면, 컴퓨터가 안 되면 리셋하죠. 껐다가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량법으로, 인간의 계량법이 아닙니다. 내가 커피를 사줬으면 커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량법으로 다시 헤아리시고 측량하셔갖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고 황금률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만남 중에 가장 큰 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맹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둘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없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배웁니다.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거 배우고 엄마 기는 거 배우고요. 사람의 희노애락을 배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배웁니다. 아빠에게 배웁니다. 형제지간에 배웁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2명, 3명, 4명 낳으면 서로가 배우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과 친구가 수원에서 왔는데요. 그 친구는 집이 형제가 11명입니다. 우리 때 그렇게 많이 난 형제가 없었거든요. 형제 친구랑 같이 막 놀다가 얘기하다가 자기는 집에 안 가도 된대요. 아니, 안 가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지 않냐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하는 말이, 제가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출석 체크를 안 한대요. 근데 만약에 빠져도 형이 대신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학생이 안 와도 김영근, 뭐 하선욱 그랬을 때 하선욱이 안 와도 친구가 대신 네 이렇게 하면은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대신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데 이 친구가 형제가 많으니 형으로부터 뭐 태권도를 배우고 또 어떤 형은 바둑을 잘해서 바둑을 배우고 또 장기를 잘하는 동생이 있어서 오히려 동생에게 장기를 배우고 그래서 정말 잡기에 능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배웁니다. 형제에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웁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배웁니다. 결혼은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 정말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친인척들이 나에게 잘해주셨던 어르신들이 사별을 하며 이별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 많은 배움과 만남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인간끼리 만남 중에서 헌신적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만남 중에 최고의 부모,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났다.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지 않아도, 빌딩을 하나 물려주지 않아도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는 것처럼 비싼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님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모두 다 만남 때문에 잘된 경우들입니다. 살면서 좋은 인도자, 조력자, 협력자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거의 안 빠뜨리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영유아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만남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제 인생이 아직 젊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귀하신 분들도 좋은 분들과의 만남의 복을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는 스승이 있었고요.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빌미가 있거나 또 학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을 보내주셨고, 또 현지에 가니 시드니가 너무 물가가 힘든데 정우선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주신 학비는 학교에 학비를 내고 정우선 목사님은 사례비를 주셔서 그걸로 아이들과 자녀와 우리 아내랑 같이 생활비를 했었었고요.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좋은 만남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만남의 복이 열리는 은혜의 광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만남 중에서도 인간의 좋은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백종원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한마디 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살짝만 바꿔도, 레시피만 바꿔도, 식탁 테이블만 바꿔도, 음식을 오도하는 그 과정만 바꿔도 식당이 잘 되는 거 우리가 한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나느냐, 운동선수가 탁구를 치는데 정말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하나를 코치를 받으면 동네 탁구 선수가 엄청나게 잘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전문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지도하고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질 때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르는 자, 구세주를 모르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맹인이 맹인을 어찌 인도하리요? 구동통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장소에는요, 제자들 그룹, 그리고 예수님을 경호하는 그 12명의 남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그 다음에 있었고요, 평신도들이 계셨고, 저기 뭐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고요, 각색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날로 치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승, 전문가, 백종원 씨, 무슨 프로페셔널 사람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맹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실 이걸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답은 아마 옳지 않는 답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저녁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맹인인데 내 눈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님하고 어떻다고요? 제자가 어찌 선생님보다도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는 제자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자,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몇 번 강조했죠. 신약에서 얘기하는 진실로 진실로는 뭐예요? 최고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일 밑에 줄에서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느니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남자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자가 한 명씩만 아내가 있어도 6,000명, 자녀가 한 가정에 2명만 있다 할지라도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 체험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줍니다.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환상과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은 꽤 넓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무슨 책을 치면 잘 찾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한 20년 전에 맥커리 대학교라고 하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국립대학은 도서관이 얼마나 넓은지 이 우리 건물의 한 10배가 됩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책 찾다가 시간을 보낸 적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책들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한글이면 읽기가 용이한데 영어 책들이니까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헤맨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새벽에 일어나서 청년들과 함께 시내 시티 지성전 담임 목사였습니다. 시내에서 유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제가 공부하는 맥카리 대학교에 갔습니다. 하루는 한 3시간 넘게 뜨겁게 기도하고 학교를 갔는데 미국에서 온 박사과정하는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반갑다고. 그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도서관 간대요. 나도 도서관 간다고.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논문은 잘 돼가냐고 서로 논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와서 내가 이런 책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친구야 그 책 내가 갖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봤다가 도서관에다 이제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 이거 하나님 만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도 공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이름을 제 걸로 바꿔가지고 그날 논문을 쓰는데 만약 하루 쓰는 논문의 분량이 한 페이지 반이라면 그날은 5, 6배를 더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학문을 주시고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비전과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 예수 만나시고 성령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람과 만남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비전을 이룰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영적인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 지난 주일날 만났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훈련시키지만 일본 가면 거기 현지에 있는 목사님과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전도사님께 너희들 모든 교육을 의탁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잘 따르고 칭찬을 받으면 목사님이 스시도 사주고 일본 와규 진짜 맛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어떤 각오로 일하느냐 어떤 각오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느냐 싶겠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정말 멋있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갑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참 아이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본을 가려면은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중보 기도자를 2명 이상을 꼭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를 모을 때 그냥 모으면 안 되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동네 아저씨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2, 3사람을 모아서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예수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편만하게 누리며 살 때 필요한 것은 서로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 매주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중보 동역자들이 많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만남의 길도 열리고 은혜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해요? 성공하게. 철 연장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갈아야죠. 도끼 들지 않는 거 가지고 10시간 동안 나무를 갖다가 찍는 것보다 그 도끼를 50분 동안 쓰고 10분 동안 나를 가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러면 철 연장을 어떻게 갑니까?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받았던 감사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제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보.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들보. 4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성장은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먼저 제거하기. 시작. 들보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나무 기재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가장 큰 기둥, 그래서 대들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그만큼 중요한 들보, 대들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나무 큰 것이 네 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라. 네 눈에 이 대들보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무 조각 조그만 거 들어갔다고요. 티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네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눈에 관한 비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큰 들보가 사실은 네 눈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 함께 지내는 사람 자세히 보니 얼굴에 조그만 티가 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나 조그만 티가 들어간 사람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사실 둘 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누구나 다 티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나 이 사람이나 다 온전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들보가 없더라도 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대방에 있는 눈에 티를 보고 함부로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랄 때 왜 싸울까요? 내 눈 안에 티가 없다고 착각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데 너는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건 들보건 사실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황금률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 노사, 정부와 국민, 언론과 정치인들 다 이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 사상가기도 하고요, 신학 윤리학자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다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매우 재밌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선과 악이, 굿과 이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악과 덜한 악과의 싸움이다. 재밌죠? 악을 영어로는 evi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lesser, lesser evi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덜한 악.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악은 진짜 나쁜 거죠. 이거보다도 나쁜 것보다도 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들보가 있는데 눈 안에 있는 T, lesser evil, 덜한 악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판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목적은 비판하기 위해서 상아탑에 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판은 대안을 전제로 한다. 시작. 비판은 대안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비판할 일은요 1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판을 하려면 1번 이게 나쁜데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차피 들보하고 서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면서 창조적으로 찾아내기. 시작. 기도하면서 창조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련의 여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요, NCC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재밌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라볼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낮춰서 진짜 선교 대상자의 눈으로, 전도 대상자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요, 이제 구세군 같은 데 오면 옷을 무료로 줍니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직장이 있습니다. 돈을 법니다. 근데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지만 모기지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대출금을 갚느라고 돈이 모자라니까 구세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의 눈에 맞춰서 교회가 낮아지면 그때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이고요. 필리핀이다, 동남아시아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인도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셨겠지만 동영상에서 우리는 레미콘 갖다가 막 부어서 교회를 건축할 텐데, 이분들은 아주머니가 이 대야에다가,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시멘트 담아갖고 퍼날르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가 70년대 80년대 집 질 때 봤던 모습인데, 그분들 그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2층까지 지으려면 어느 정도 땅을 파거나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 텐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 갖다 받고 1층은 비전센터, 2층은 예배당 만드는 것입니다. 에어컨 꿈도 못 꿉니다. 목사님 휴게실을 2평, 2평밖에 만들 수가 없답니다. 왜? 35평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쉬는 장소를 2평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건축과 교회 건축과 너무 틀리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들보와 티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들보가 있건 내가 티가 있건 내 모습을 낮춰서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질병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그 만남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려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만남. 두 번째가 뭐죠? 들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내가 부부싸움을 해보니 우리 집사님 부부싸움에다고 속상하다고 하니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성경의 남편을 말이야 머리로 모시라고 그랬는데 왜 싸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우리 본문 그 다음 절 4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아무리 가시나무, 무화과나무가 섞여 있어도, 찔레나무, 포도나무가 섞여 있어도, 아무리 사과나무, 감나무가 섞여 있어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감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네 눈 안에 들보를 빼냈다면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과가 지금 뭘 맺기 때문이죠?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쟁이. 왜 예수쟁이입니까? 우리는 미쳤어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미쳐도 예수에 미쳤다라는 것이죠. 미쳤다는 단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장이는 여러분 아시죠? 어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혀도 성령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쳐도 누구에게 미쳐 있어요? 예수께 미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는요, 바나바만 보면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원래는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감옥에 갔던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회 위에서 사도 바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웁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랍비들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6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작. 덕은 공부하는 것.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덕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재밌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덕입니다. 시작. 환자를 돌보는 게 덕이에요.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분들도 아프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육체의 질병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게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덕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정말 덕을 쌓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덕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영적인 신앙의 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자신의 개인의 덕을 쌓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집 지을 때 쓰는 건축 용어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덕이 쌓여져서 건축처럼 내 신앙의 집이 튼튼히 쌓아 올려져서 마귀가 못 넘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신앙의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해 주는 것. 시작.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해 주는 것. 이게 황금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것. 황금률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한 칭찬을 세워주는 일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매우 쉽지만 이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좀 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성령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비행기를 타셨는데 앞에 타셨대요. 기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장이 너무너무나 노련하고 완숙한 기장이 타신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파일럿이 타셨는데, 이분은요, 뭐 세계적인 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어서 비행기를 노련하게 잘 운행을 할 뿐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척 스미스 목사님 보니까 비행기 뜨기 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에 초짜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이거 체크 저거 체크 너무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성경, 신앙, 우리가 체험한 거 하나님의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사실 우리가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모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혹시 점검 못한 거 있으면 다시 체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 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맨날 체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궁금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바라본 원숙한 삶,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4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열매가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빨리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악한지 선한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철학자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안에 악과 덜한 악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덜한 악, 내가 좀 덜한 악을 갖고 있고, 여기가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또 반대일 수가 있는 거고요. 다 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가지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꺼냅니다. 무슨 말씀 있으시군요. 제가 노트에 기록하겠습니다. 이거 왜 기록합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서명 받을 때 기록을 일일이 해놓습니다. 그랬더니 기성도가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누군가가 다 적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적어놓으면 그게 회의할 때는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반박할 자료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무슨 회의에 있는지 남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록만 한다 해도 엄청난 자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왔을 때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 노트를 사갖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하는 거,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들보를 빼놔야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함.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지금 주여 주여 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자,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48절에 그 누구와 같은 것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라. 말을 넘어 행동까지, 시작. 말을 넘어 행동까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 진짜로 살아가기. 짝퉁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뭐 루이비통 이런 게 비싼 거라면서요. 아직 저는 안 사봤는데 루이비통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데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면, 뭐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로 돌아가면 그 손잡이라든가 이런 단추 몇 개만 달고 명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짝퉁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는 짝퉁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쨌든 짝퉁입니다. 이건 진품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닌 진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짜는, 가짜는 모방할 수 있지만 진짜는 모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장이,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좀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1860년도의 일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블론디라고 하는 유명한 외주를 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횡단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높이가 무려 50m가 넘고 길이가 335m입니다. 다시요. 높이가 50m가 넘고 이 300m가 넘는 길을 횡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은 전문가니까 첫 번째는요, 쭉 외주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감고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데요, 폭포 중간 지점에 오믈렛이 있는데 그걸 거기서 먹고 갔다 왔습니다. 네 번째는요, 외바퀴 손수레가 있거든요. 그 손수레를 끌고 갔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손수레에 앞에 있는 유명한 공작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지체가 높으신 어르신에게 제가 이거를 끌고 갔다 올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작 높으신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분이 막 눈을 감고 오고 오믈렛 먹고 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 탈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내가 타겠습니다 하면서 어르신, 어머니 같은 분이 탔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쭉 갔다 왔는데 나중에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했더니 바로 이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생활을 하는 것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교회는 박수를 칩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쳐야 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저를 포함해서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주가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인생을, 주님이라고 하는 삶의 자동차 안에 여기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할까 봐. 똑같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운전하는 그 조그만 휠에 바퀴가 하나 달린 수레에 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스모 금정교회가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1862년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애들을 3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요. 먹일 게. 우리 부모님들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먹일 게 없을 때, 이 마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으니까 성경에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왔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침을 주시 믿습니다. 애들을 갖다가 300명은 전부 다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리고 접시, 우리로 치면 숟가락 놓는 거예요. 포크 놓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빵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톡톡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300명이도 먹고도 남을 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빵을 갖고 왔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2시에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줄 빵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빵을 이렇게 몇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빵만 먹으면 됩니까?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우유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원래 우유가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책에 보니까 제프 벤지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우유를 실은 수레가 되게 비싼 우유인데 어딜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이 수레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전문가가 왔는데 우유를 다 내려놓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유 드십시오라고 갖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인들, 기도하고
들은 음성이 있으면 그대로 될 걸 믿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진하셔야 됩니다. 욕을 얻어 먹어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주님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나 만남 회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내 안에 들보를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지키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두 글자인데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들보, 들보는 제거해야 되죠. 세 번째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 무슨 열매라고요? 오늘은 입술의 열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볼까요? 행함. 뭘 갖고 행하여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황금률을 이루며 놀라운 축복을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받는 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쟁이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